여러분들은 여가 생활에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취미가 무엇이에요? 물어봤더니 자신은 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취미는 사역이고 나의 그런 여가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영화를 되게 즐겨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글씨 쓰는 것 이런 거에 취미 활동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취미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취미 활동에 대해서 요즘은 제가 저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취미 활동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가 활동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취미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미 활동이라는 것이 단지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취미 활동 시간을 통하여 내가 조금 재충전되고 새롭게 신선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취미 활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낚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십만 원, 어떤 때는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사기도 하고 몸이 건강함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라도 꼭 가서 그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낚시에 대해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마음이 절절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거에 하나에 깊게 빠지면 굉장히 나의 것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가끔씩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꿀 때가 있어요. 제 아내와 저의 비전은 각자의 다른 비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내 비전을 얘기할 때 누구의 눈이 초롱초롱할까요? 물론 제 눈이 초롱초롱하고 제 아내는 굉장히 많은 것을 들어줘요. 근데 반대로 아내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굉장히 초롱초롱하면서 흥분되게 말을 하고 저는 굉장히 그 말을 듣기에 바쁘죠. 이렇게 관심 분야마다 사람은 다르고 그 관심 분야가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애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모습은 굉장히 한 것에 하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한 모습이 등장하고 또 다른 모습은 그 마음이 사랑하는 하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적어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등장을 해요. 바로 예수님과 사람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말 끔찍히도 그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관계를 끊으실 정도로 굉장히 그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그런데 죄는 싫어하시되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과 관계를 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바로 이 마음이 대제사장 가운데도 있어야 해요. 죄는 싫어하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는 꾸짖되 그 죄인은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대제사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을 이야기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죄인이기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모르세요. 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죄가 없으시고요,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죄인의 모습, 죄의 마음, 죽음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기로 작정하세요.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순종함을 배우다라는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배우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곳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셨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배우실 필요도 없는데, 연약함을 아실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배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 연약함을 배우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죽음의 두려움을 배우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기까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우셨다는 거죠. 마치 한 가지에 사랑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듣기가 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게을리했고요, 나태하게 행동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선생의 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보자의 신앙으로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13절에는 그들을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큰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나마 자신들이 할 것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 자신들이 할 것을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긴 다음에 남은 그 여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정도? 그 정도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인간의 이 모습들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배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나마 있는 시간을 조금 쪼개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바라기는 커피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있고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배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에 힘쓰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